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참 그 성경을 보고 읽다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껴주시나, 그거를 느껴요. 여러분 사랑해 봤어요? 누구를? 사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요? 누구를 아주 지극히 사랑하면 내 거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거 주고, 좋은 거 주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주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준 이유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롭이라는 거예요. 이 의롭다, 이것을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헬라 원문에 따라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절대 옳음이에요. 완전 무결한 거룩을 말해요. 그리고 절대적인 선을 말해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 아들 예수에게 담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의가 담겨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 아주 상징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주 그림같이 그려지는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순전한 나도 한 옥합.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 값을 300데나리온보다 더하였더라, 그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제자가 아이고,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온 천하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함으로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한 옥합 향유를 깨트렸다 그랬거든요.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잖아요. 그 옥합을 의미하는 게 뭔가?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옥합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선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깨트림으로 그 안에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흐르도록 하셨거든요. 왜 의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할까? 왜 의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값지고 아름답고 보배로울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해서 그 의로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코이노니아,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의 대열에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권한, 그 능력이 의로움이 나타나는 거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인간에게 주었고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흐르고 있나를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의 세례가 의로움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 또 그 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임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어떻게 주시고 그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정착되고 그 의로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그 의미를 통해서 의로움이 어떻게 우리에게 흐르게 됐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서 이 구절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거든요. 이 세례라는 것은, 요한이 지는 세례라는 것은 죄사함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의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거든요. 죄가 없는 분이 왜 굳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 나와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이를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셨나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말렸다 그랬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러잖아요. 여기서 만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만료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건 강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안 됩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려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모든 의, 영어로 보니까 all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모든 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예수님의 십자 그 세례를 통하여 이루고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정되는 분이 의로움이 없어서 죄를 받으셨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의롭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의로운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의로운 분이거든요. 근데 그 의로우신 분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의로운 분인데. 무슨 또 의가 첨가돼야 돼요? 그 의가 그에게 더 무슨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게 뭐냐고요. 그들에게 준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에게 담겨있던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나도 의롭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걸 통하여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그때에, 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나와요. 때. 예수님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무 때나 가서 물에 첨봉 들어가서 그렇게 침례 받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정해진 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때가 되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장하시거든요. 이 때에 우리가 흐름에 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해요. 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요. 시간과 생명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생명은 변화를 가져와요. 어떤 생명체도 시간에 순응하고 시간에 속해 있는 생명체는 변화가 없는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 변화가 되어주는데 하나님의 때에 순응하고 나가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때에 순응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점점 썩어 문드러져서 전혀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문드러지게 되어질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 때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두운 때도 갈 수 있어요. 때로는 밝은 때를 갈 수 있어요. 낮아진 때를 갈 수 있어요. 어떤 때가 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정착시켜 주시려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요단강에 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피난 갔잖아요. 거기서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가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제는 어디로 가요? 요단강에 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의로움을 이루는 길이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얻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따랐거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손길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방향으로 그는 이끌림을 받아 나갔던 거예요. 그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의 본질이 의로운 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체로 살 때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지, 나의 본체, 나의 자체가 의를 갖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오늘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성경에 곧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걸 뭘 말하죠? 예수님은 그 침례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어진다는 하나의 형상화된 그런 의식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에 잠겼다가 곧 immediately, 곧 즉시 물에서 나왔다. 예수님은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사망에 잡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에 잡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려면은 예수님께서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으면 아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기서 날마다 벗어나야 되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는 곧 즉시 어둠에 속한 것을 버려야 돼요. 죽음의 것을 버려야 돼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의심하고 이런 걸 버려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런 것을 버리는 하나의 툴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도구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라고. 어둠에 속한 것, 사망에 속하는 것 늘 버려야 돼. 늘 버리고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것을 가져야 되거든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이 갈라졌다 이 표현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순간 갈라진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하늘이 갈라진 것이 오늘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당신을 깨뜨리고 죽으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졌는데 그 문이 예수님께서 문을 닫힐 때까지는 계속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가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구분 없이 악인이나 선인이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은혜의 때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이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 언제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한 날이 되어지면 이 은혜의 때가 문이 닫히고 구원의 날이 문이 닫히는 날이 오거든요. 그때는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 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구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나갈까?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상징적인 의미예요. 성령의 특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특성이 뭘까? 그 특성을 비둘기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 뭐 비둘기처럼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은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러 오셨거든요. 창세기 8장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고 노아의 홍수가 물러가기까지 40일 동안 그 방주에 머물렀었는데 비가 그치고 서서히 묻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노아가 날려보낸 새 중에 비둘기가 있잖아요. 그 비둘기가 돌아올 때 보니까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올리브 잎사귀. 그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온 비둘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데 우리가 심판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저주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에서 우리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기게 되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성령은 마태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거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순결하라라는 뜻에는 어떤 무엇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을 순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내 안에 들어온 의로움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내 안에 의로움이 들어오면 그 의로움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죠 우리가. 그러나 그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해서 내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의하여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고 거룩한 것이 내 안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받아서 그 의로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되는 길이라니까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완성되어질까? 오늘 11절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어느 누구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선지자든지 무슨 제사장이든지 무슨 예언자든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표현 없어요. 근데 예수에게는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유대인들의 그 어떤 표현법에 의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는 동등된 분이다 이 뜻이에요.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다는 것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뜻에는 이 기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럴 때는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받았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한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들에게 선포했던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응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거든요. 정죄하지 않거든요. 심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게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선물로 주신 그 의로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환경을 통해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나를 만들어 나가셔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신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과 더불어 그 만물을 누릴 수 있고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독창적이고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는 의로움을 믿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오늘 세례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입증하여 나타내셨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나타남으로 그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에게 의로움이 온전히 나타나는 그때가 되어져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대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소중하고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 의로움을 나 같은 자에게 주셨나?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길도 없던 거예요. 왜?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에게 담겨져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게